오늘 우리가 삼과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봉독한 말씀은 포도원의 품꾼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반전의 진리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삼고해 보고자 합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 품꾼을 모집하는 일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우리가 염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여기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천국 시민이 되려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될까요? 자격 조건 필요 없습니다. 돈도 나이도 상관없고 고향도 학력도, 남자 여자 부자 가난한 사람, 직업이 있든 없든 세상적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 것은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천국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아계시면 됩니다. 생각이 있고 마음과 영혼만 있으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천국 가는 것이고 머무르라 하면 이 땅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마지막 때에 부름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사는 동안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고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합니다. 일은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언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하는 자가 장수하고 넉넉하게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제레미 리프케는 인간이 그 일할 자리가 기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자동화 로봇이 또 인공지능 컴퓨터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이 일을 해야 할 그 일자리를 빼앗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동의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그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제레미 리프킨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는 일자리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은 완전 고용을 실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자리를 찾는 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노는 자들이 없습니다. 실업자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반증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천국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는데, 그 핵심의 말씀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 반전의 진리입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 뒤늦게 믿음을 가진 자들이 먼저 믿음을 가진 자보다 더 먼저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전된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먼저 믿는 자들보다 더 앞서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는데 본문 말씀에 한 절 앞선 19장 30절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반대로 적혀 있죠. 이 말씀은 뭐냐면 먼저 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회당 맡은 자들, 사내들인 소속의 부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된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나중되었지만
그들보다도 훨씬 더 앞서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과 같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반전된 우리가 또다시 역전되면 안 되겠지요. 그러려면 힘을 다하여 은혜를 지키려야만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천국 입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입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노력도 아닙니다. 사람이 천국을 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장터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장터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장터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부름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혼자 있든 여럿이 있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끊임없이 나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다니십니다. 부르십니다. 사랑으로 성령으로 듬뿍 담아서 퍼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부름에 언제든지 우리는 응답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언제나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따라 공평하고 정의롭고 올바르게 살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5차례에 걸쳐서 품꾼 모집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고하시는 말씀은 상징적이고 포괄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전한 기쁨과 충만함이 있는 완벽한 복지국가가 바로 천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장소적인 개념인 어떤 초소적인 천국, 또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 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태적인 천국을 이 복합적으로 플러스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품꾼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품꾼을 부른 집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포도 수확기는 9월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가 포도원을 가꾸는 그러한 그 바쁜 철인데 이때는 사람들이 많이 품꾼이 필요하고 인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에 주인 하나님께서 장터에 나가셨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해 뜨는 시간이 6시고 해 지는 시간이 6시니까 이 12시간 동안 품꾼들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6시 이전에 이렇게 주인이 그 장터에 나가서 인부를 모집하러 나갔는데 하나님의 그 부지런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우리를 찾는 하나님의 열심히 돋보이는 거죠. 자,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하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입니다. 우리나라 기술자 하루 임금이 제가 알아봤더니 20만 원에서 3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아주 고도의 숙련을 가진 기술자는 40만 원이래요. 많죠? 그런데 그 뒤에서 일을 보조하는 사람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이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품꾼과 약속했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 품꾼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거나 똑같습니다. 품꾼을 들여보내기 전에 미리 계약한 것이죠. 근무 시간이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노임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게 주인께서 모집한 1차 모집이 되겠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보시면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랬는데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보다도 이스라엘 시간이 6시간 늦으니까 오전 9시가 되겠습니다. 이 9시는 이 전치사 페리가 쓰여 있어가지고 깨를 말합니다. 정각 9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9시경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장터는 이 아고라인데 그 당시의 광장입니다. 이 모으다에서 유래한 그 광장인데 여기 광장에서 어떤 물건을 매매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그런 열린 장소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아마 인력시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놀고 있다고 그랬는데 일자리를 찾지만 일할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마 실업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고용난이 심각한 상태였는데 사실 그 당시의 경제 상황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데 노마 식민지에서 한정된 일자리에서 일을 하기란 아마 상당히 불편했을 것으로 압니다. 이게 바로 주인이 모집한 제2차 모집이 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들어가고, 여기서 주인이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죠. 9시에 들여보내면서요. 이 상당하게 주리라는 뜻은 너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끔 풍족하게 주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풍성한 모습이 돋보입니다. 품꾼들은 이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품꾼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랬는데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그러니까 정오를 말합니다. 이때 3차 모집이 진행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9시 오후 3시인데 이때 제4차 모집이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도 9시에 일하러 온 사람들과 똑같은 근무 조건으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11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께를 말합니다. 일 끝나는 시간이 6시니까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 남았죠?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납니다. 5차 모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5번이나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이렇게 인부들을 모집했어요. 품꾼의 부름은 시간이 제각각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른 시간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불렀고요, 어떤 사람은 죽기 일보 직전에 부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구원의 부름은 순전히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하나님이 독려하셨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예배당에 오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맘대로입니다. 일하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저물매는 일이 끝난 오후 6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지기에게 품삯을 주라고 그랬는데 이 청지기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집주인이 청지기를 통하여 품삯을 지불하듯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품삯을 줍니다. 상징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는 종말의 때에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순서를 가리지 않고 동등하게 우리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이랬어요. 이 제11시는 아까 몇 시에 왔다 그랬죠? 오후 5시에 왔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늦게 온 5차 모집자가 와서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가장 최고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1시간 일하고 평균 따져서 20만 원을 받았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1시간 일하고 20만 원 받으면요, 세상에서 일반 관행도를 하면 제일 먼저 온 사람이 품삯을 받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방법은 반대입니다. 구원도 천국 가는 순서도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줄권이고 은혜일 뿐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겠어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랬어요. 분위기가 어찌 싸늘합니다. 모두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어요. 보너스는 없었습니다. 계약대로만 일당을 받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런데 먼저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아주 실망을 대단히 한 것이지요. 주인을 비방합니다.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원망하다, 이 뜻은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불평한 그들은 쓸쓸히 다 죽고 말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최대의 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어요?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어떻게 대우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상대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는 삶은 불행을 자초합니다. 나무떡이 좋아 보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비교의식이 싹트게 되면 불행해지게 됩니다. 자신들만이 고생한 것처럼 낱낱이 아뢰입니다. 하루 종일 더위에 숨막히는 고통을 무릅쓰고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은 일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분인하고 반항심이 생긴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친구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친구여라는 이 호칭은 이 마태복음에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친구야라는 뜻은. 우리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기에 동무가 나오죠. 동무. 친구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지 않는, 가슴을 치지 않는 냉혈 인간을 말합니다. 감동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을 이 친구와 같은 단어로 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마태복음에 이 친구여가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기서 친구여 그랬죠. 예복을 입지 않고 천국 잔치에 참여했다가 쫓겨난 사람, 친구여 그랬어요. 저주받아 마땅할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를 배반한 배역자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친구여 그랬습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네 번째는 본문에서 주인을 원망하는 이 품꾼을 친구여로 말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똑똑한 사람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악한 사람입니다. 방해꾼이고 복음 사역을 방해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친구들입니다. 경계의 대상 1호가 되겠죠. 14절 말씀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늦게 온 사람이나 처음 온 사람에게 이 내 뜻이다 라는 뜻은 동일하게 초후한 것은 처음부터 집주인의 의도적인 발상이고 갈망이었습니다. 이런 구속사적인 진리를 잘 보여주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진행됩니다. 또한 부름받은 순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온 자는 누구나 동일하게 구원을 받게 되고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이렇듯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여기며 감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15절을 보실까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랬어요. 지음받은 도자기가 주인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사야 45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죠.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들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는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진짜 불효자식이죠. 어떻게 이렇게 경거만동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한 뜻대로 하시고 더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절대로 공의롭게 진행하고 운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놀고 있는 실업자를 고용하여서 넉넉한 일당을 준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눈으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국립을 하심을 무시한 채 모든 것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하는 판단은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겠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과 같이 이 이와 같이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이 다 포함이 되고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절 말씀에 먼저 된 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는 나중되었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6절에서 말씀하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이 반전된 진리이고 우리가 이제 천국의 상급을 받을 때까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끝까지 진력질주에서 가야 되겠습니다. 본문을 훑어봤는데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 꿈의 천국을 향해 어떤 태도를 취하여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계에서 복지국가로 꼽히는 나라들은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이태리, 독일, 스웨덴을 꼽겠죠. 그런데 이들 복지국가라는 나라들에 사는 국민들이 행복합니까?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삽니까? 자유가 보장되고 안전이 보장되는 국가입니까? 노입니다. 완전한 복지국가는 천국밖에 없습니다. 완전 고용이 실현되는 국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잘 살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대우받고 섬기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고 계시죠.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신적인 선물인 공의와 정의, 자유, 진실, 사랑을 토대로 한 복지국가를 추구하고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특별한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개개인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실천에 옮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터에 나가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장터로 나오셔서 놀고 있는 사람을 모조리 포도원에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한 일당이 주어졌습니다. 먹고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이 모자라서 일꾼을 부르러 장터에 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삶을 누리기 위해 일꾼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실업자가 없습니다. 노는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 고용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람은 땀 흘려야 일을 해야 먹고 삽니다. 성경은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일하라고 합니다. 장터로 나가십시오. 일하실 수 없는 분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일자리를 주실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장터로 나오십시오.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장터로 나오십시오. 거기서 하나님께 애원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품삯은 약속, 계약대로 책정되었습니다. 현대사회는 계약사회입니다. 계약 없는 사회는 미개한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천국도 계약 없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계약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루 품삯은 얼마입니까? 1차에서 5차까지 모집한 품삯은 한 데나리온, 모두가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었습니다. 구원은 이와 같이 보편적인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2차부터 5차까지 모집한 자들에게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이 상당한 금액은 손해를 끼치지 않는 금액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직역해보면 정당하게, 옳게, 풍족한 일당을 주겠다는 신적 표현입니다. 정당하게, 옳게, 공정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진정성과 실행의 의지가 돋보입니다. 천국에 가는 구원의 입장권도, 이 땅에 사는 풍족한 은혜도 하나님께 손수 채우시고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든 하나님의 공평하시고 의로우심을 추구하십시오. 13절 말씀에 우리가 보았듯이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했는데, 이 잘못하다라는 뜻은 아디코, 의롭다, 정당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를 이중부정해서 강조한 뜻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서 자신이 하신 일이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표현인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정하고 공의롭고 이런 하나님의 신적 표현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불공평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천국은 모두가 대우받고 모두가 최적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의롭고 정의롭고 공정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로우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겠죠. 세상에서 공평하고 평등한 삶을 실천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되려면 첫째, 건강한 사람, 배운 사람, 가진 자는 더 힘써 일해야 합니다. 세금도 더 내야 합니다. 본문에서처럼 풀타임으로 일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더불어 사는 사회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비례평등의 사회입니다. 둘째는 1차에서 5차까지 모집된 인부들은 장태에 나감으로써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일할 수 없는 나약한 처지, 약자, 배우지 못한 사람, 뒷배경이 없는 이런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학교에 못 간다면 학비를 대주어서라도 그런 기회를 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평등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셋째는 하나님께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품꾼에게 하루 품삯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이 최저 생계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대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돈이 필요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한 데나리온을 주신 것입니다. 나이 들어 가난하다고 해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편부모 가족, 결손가족, 어린아이와 노부모가 함께 사는 대가족을 산다고 해서 우리는 무시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들도 생명을 의지하고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과정이 어떻든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바로 결과평등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나 다 대우받고 함께 사는 평등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평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불평등과 차별이 만연한 계급사회입니다. 천국에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온갖 규제와 속박, 돈이라는 만몬 우상 때문에 부자연스럽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지만 이 땅에서는 세상 어디에도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참아내고 인내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일관해야 하겠습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가는 꿈을 매일 지속적으로 꾸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 은혜로 우리는 나중된 자로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믿었던 이스라엘 선진들보다도 이방인된 우리가 반전의 진리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된 우리는 이제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놀아도 장터에 나가서 놀아야 하겠습니다. 노는 시간이라도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한 품삯을 받은 늦깎이 구원받은 우리 존경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오름을 닮아가시고 그렇게 몸에 체득해서 실천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사랑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불평하는 것, 게으른 것, 나약한 태도는 사탄이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는 못된 친구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심판받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 자녀의 역할, 일꾼의 역할을 다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영광의 자리, 기쁨의 자리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